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 한 달 만에 우리 출애굽기 강해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출애굽기 12장까지 봤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이 10번째 장자의 재앙.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람셋이라는 그들의 본거지에서 이제 떠나게 되고 숫곳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43절 이하에 6월절의 규례가 쭉 나오는데 어찌 보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도 6월절 규례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그 앞부분에는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무교절에 대한 말씀, 그리고 후반절의 11절 이하에는 이 초태생, 첫 아들일 수도 있고 첫 새끼일 수도 있고 사람과 그 동물의 초태생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셨고 2절에 보시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그래서 2절에 하시는 이 초태생의 말씀이 뒤에 이제 11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뭐 뒤에서 잠깐 보겠지만 여기에 그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라. 카다시 구별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 이제 카다시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띄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 말은 그냥 그 자체가 거룩하다기보다는 그것이 뭐 흠도 있을 수 있고 또 먼지가 쌓인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품없는 것을 여길 수도 있는 것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어떤 것이든 또 어떠한 존재이든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이제 가다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릇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 어떤 물건이든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구별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게 돌리라 하시는 것은 그 문자적인 의미가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따가 이제 11절 이하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게 돌려라. 이것은 구별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셔서 이렇게 구별해 내셨던 그리고 보존하신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 난 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동물이든 자식이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초태생은 대표성을 가지죠. 그래서 뭐 내가 자식이 5명인데 첫 번째 태어난 자식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은 그 첫째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다 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처음 난 동물이 10마리가 있는데 처음 태어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은 하나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을 다 드린다. 내 소유는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어떤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태생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제 그 6월절과 연관된 무교절이라는 말씀을 쭉 하십니다.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혹은 그 손가락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냈다는 말씀이 모두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 무교절이라는 것, 또 초태생을 구별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들을, 우리 민족을 또 너희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셨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의 기초는요, 기억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잊어버릴 때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를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도 지키라, 무교절도 지키라, 초태생도 기억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기 기념하라 이 말이 원어의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억하라. 절대로 잊지 말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있는 떡이고 누룩이 들어있는 빵인데 여기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옛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해라.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 1회 동안은 누룩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게 해라. 완전히 제하라. 이것은 그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렇게 성결한 삶을 회복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4절을 봅시다. 4절을 보면은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여기 아빕이라는 이 말은요, 이 아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달은 녹색 혹은 이삭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녹색이라는 것은 이제 곡식이 푸릇푸릇 나오는 새싹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이삭은 이제 이삭이 익은 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과 4월을 의미를 합니다. 또 근동 지방의 그 상황에서는 이제 추수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달 아비벌 이 날은 아비벌 15일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제 15일 날 6월절 무교절이 시작이 된 것을 봤었죠. 자,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땅 여기 5절에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 자를 지켜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한 번 더 누룩을 내게 보이지 말라. 아주 철저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 예식을 네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보여서 이르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랬다가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셨고 9절에 보시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자, 이 표현도 오늘 본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9절에 나오고 또 어디입니까? 16절 마지막 절에도 또 나오죠. 그래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제 손의 기호로 삼으라는 것은 이제 이 손목에 이것을 둘러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만약에 오른팔 잡이면은 왼팔에 이것을 두르게 하고 그 왼팔에 두른 요 성구함이라고 할까요? 성구함이 심장을 향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잊지 말라. 또 미간이라는 것은 양쪽 눈썹 가운데 있는 여기 정수리 여기를 이제 여기 미간에 또 역시 이 성구함을 달아서 지켜라, 표를 삼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똑같습니다. 잊지 말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라 말씀하셨고 10절에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뭐 실제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손의 기호와 미간의 편을 삼는 유대인들의 예식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13세 이상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이제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왼손에 만약에 왼손잡이면 오른팔에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이제 이마에 여기 띠를 띄어가지고 상자 조그만 상자를 이렇게 달죠. 그래서 이 상자 안에는 성경 말씀이 들어 있는데 테필린이라는 기도, 강구, 판단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모두 4개의 성경 구절을 넣는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13장 1절부터 10절 여기에 이제 미간의 표를 삼고 손의 기호로 삼아라 이 말씀이 나오고 또 그 뒤에 11절 16절 거기에도 또 나오거든요. 초태생 말씀하시고 또 손목에 표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아라.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명령이 나오죠.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 또 11장에도 또 여기 미간의 표, 손목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두 4가지의 성경 구절을 아주 작은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이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를 넣고 그것을 이마와 팔목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신체에 달면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불렀고, 혹은 집에 문설주에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문설주에 붙여서 집을 들어갈 때 이렇게 만지며 기도하고, 또 집을 나설 때 또 만지며 기도하고. 그래서 이 문설주에 붙이는 그 성구 상자는 메주사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엄청 비판하셨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된 그러한 신앙을 이렇게 비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지키되 저들이 보이는 외식은 절대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경문이 바로 이 테필린, 또 메주사, 바로 그 상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 이 유대인들 지금도 이 팔에 두르고 미간에 이렇게 하고 문설주에 붙이고 참 중요한데, 결국 그들은 그들의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우고 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스스로 의로워져가는,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이 교만의 죄에 빠지는 것을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또 우리 뒤에 말씀에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막 주일날 나올 때 똑같이 막 띠 두르고 나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그 이전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셨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내 주셨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그래서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절대로 나도 잊지 않고 우리 가족도 잊지 않고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1절 이제 초태생의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거든 이렇게 하시고, 12절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 돌리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고, 이것은 초태생만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를 받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남자만 하나님의 것이고 여자는 아니다. 이거 절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성의 우월성을 인정하셨다기보다는 당시의 근동문화, 이 문화권에서 이 수컷 또 남성이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옛 한국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문화권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수컷 남성은 내게 돌려라. 그러면서 이 수컷이 또 갖고 있는, 남성이 갖고 있는 대표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초태생이든 그것이 수컷이든 그것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을 보면은 좀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여러분 왜 갑자기 나귀가 나왔을까요? 우리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을 보면은 이 재물 중에 정한 재물과 부정한 재물을 나누시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동물을 이제 취해서 먹게 될 때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과 먹지 못할 부정한 동물을 나누시는데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그 기준이 뭐냐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것은 정한 것입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고, 또 하나 색임질을 하는 것은 정한 것이고 색임질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어떤 학자는 어떤 그 위생적인 측면에서 이걸 해석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정확히 우리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고,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 정한 짐승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이것은 이제 정한 짐승의 부정한 짐승이 되는 거죠. 먹지도 말고 그리고 제물로도 드리지 말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귀를 언급한 겁니다. 나귀는 굽이 갈라졌을까 안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어요. 그리고 색임질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정한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무엇을 바쳐라? 어린 양을 바쳐라. 그래서 정한 짐승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이잖아요. 이 양을 나귀를 대신해서 바치라. 그것을 대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사상, 대속의 아이디어가 오늘 이 말씀에서 처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린 양으로 나귀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고 대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럴 때는 가차없이 그 나귀의 첫 새끼를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지 못할 것이면 죽여라. 부정한 존재로서 정한 짐승으로 대속받지 못한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는 나귀 새끼의 존재 같은 존재죠.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할 존재인데, 하나님은 흠없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 삼으셔서 바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결말은 목이 꺾여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셨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 중에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대속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첫 그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를 이렇게 양 같은 제물이나 혹은 속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그 성전세 비슷하게 이렇게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이제 그 첫 이스라엘 장자를 이렇게 대속하시는데, 민수기 3장을 보시면 민수기 3장 45절 이하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계수를 해서 그 장자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레위인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태생 장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을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기업도 받을 수 없고 이렇게 땅도 갈아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레위인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구별됩니다. 드려진 거죠, 하나님께. 자, 그러는데 계수를 해보니까 레위인이 부족한 거예요. 273명이 부족하니까 이 273명의 그 초태생 장자는 성전세를 바쳐라. 그 성전세를 바치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대속이죠, 대속. 그래서 레위인을 세우신 것도 대속이고, 나귀 새끼 대신에 어린 양을 바치라는 것은 대속이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대속입니다. 그리고 룻기에 보면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룻 또 나오미의 또 엘리멜렉의 이 소유를 다 무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속입니다. 고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는 대속의 사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16절에도 한 번 더 반복하시기를 기억해라. 그래서 너의 손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자, 이제 14절을 보면은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면 그렇게 말해라.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8절을 보면은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아버지 어머니는 참 믿음 생활 잘 하시는데 이상하게 자식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하게 만드는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 자식은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쳤을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 말로 합니다. 말로. 그죠? 교회 나가야지. 빨리 일어나. 빨리 옷 갈아입어. 따라와. 이게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로 하기보다 보이라. 그죠? 보이라. 그리고 또 뭐라 하셨냐면 질문을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아버지 왜 그렇게 사세요? 아버지 왜 주일에 안 쉬고 교회 나가요?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자식에게 궁금함이 생겨났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주로 이제 proclamation, 말로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demonstration, 보이는 복음 증거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이고 우리가 선한 행실로 보이고 또 아비된 자로서 어미된 자로서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모습으로 보일 때 그 자식들에게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 질문을 가지고 아버지 왜 이렇게 하세요? 어머니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빠가 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런 것들을 그때는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보이고 그 삶으로 자녀들이 감동받아 부모님께 질문을 던지게 하라. 그것이 정말 그러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그 신앙의 계승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딱 두 개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초태생을 구별하라. 그 말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 사신 것이 뭐냐? 부정한 나귀 새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흠없고 어리신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를 여러분들을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반복하시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문자적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달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그런 외식적인 행위보다는 잊지 마라. 정말 간절히 바랐는데 종살이에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그 어떤 강한 팔과 손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행실과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이고 자녀들에게 질문을 갖게 하는 이 가정에서의 복음 증거를 살아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담대하게 이 주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보이심으로 질문을 갖게 함으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